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감옥 가운데서 드린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그런 기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에베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우리 안에 뭔가 채워져 있고 충만한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바자회 때 많은 물건들 팔 건데 많이 장만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데 가장 부족해 보이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충만을 빌어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충만함을 가졌던 것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충만은 어떤 충만이길래 감옥에 갇혔는데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느끼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자기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자들을 향하여서 충만을 빌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자회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서론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밤에는 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갇혀도 부족하지 않아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충만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또 사람에게서 충만을 구할 때에 그것이 우리 영혼을 제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정말 제대로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바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에 우리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들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땅의 일들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지혜가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에게 줄 마음이 없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충만함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벌어가지고 가정에 다 갖다 줍니다. 자녀들에게 다 갖다 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인색하지만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고 본인은 못 배워서 한이 됐는데 자기가 배워서 그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많이 가르쳐서 그 한을 풀려고 하고, 자기가 못 먹어서 한이 된 거 자기가 먹어서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잘 입히고 잘 먹여서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면 아마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것 같습니다. 한 인터넷에 소개되어진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녀들에게 당신들에게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시간을 어디에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죠? 그걸 하고 싶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인생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돈 얼마랑 몇 억이랑 바꾸면 바꾸겠냐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바꾸겠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가고 싶다. 그 동영상을,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인터뷰한 동영상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데 자녀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을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세상을 져버리면서도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보일 때에 저게 내 인생 채워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내 인생 부족함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매달려도 보고 우리 자신을 쏟아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힘있고 근세 있고 많이 가진 것들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조용호 목사님 통해서 복음 메시지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 마음에 다 꽂히는 그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정말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교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자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에게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임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 때에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건 쪽팔립니다. 사람에게 빌면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이고 나는 그저 진흙으로 티끌로 지원받은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저 그 세상 속에 잠시 와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죄인인 우리가 역사의 심판자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재판하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되어 만든다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비굴하게 무엇 앞에 무릎 꿇으시려 합니까? 사람 앞에 무릎 꿇으실 겁니까? 돈 앞에 무릎 꿇으실 겁니까? 그렇죠. 무릎 꿇으라서라도 뭔가 위기를 면하고 무릎 꿇어서라도 문제를 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부족함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넘어갈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부족함은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어도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한, 무릎 꿇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빌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빌므로 인생의 모든 부족함이 근원으로부터 채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